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87페이지 12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어제 아침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지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도 고난이 심하지만 그것을 건져내시고 위로하시는, 그래서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그렇지요. 우리가 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다시 건져내시고 나를 세워주실 위로의 하나님. 두 번째, 에베소에서 참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요, 그냥 예수를 안 만났으면 세상적으로 최고의 사람입니다. 학문의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의 사람이고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슨 세상 욕심이 없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뭘 이익을 취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가장 나를 만나준 부활의 예수, 그 예수 만난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직 예수만 아는 것이 그의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형 선고받은 그런 축을 의기해서 그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오늘 딱 넘으면 이제 12절에 넘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사도권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왜 거짓말쟁이냐, 바울은 왜 거짓말을 잘하냐, 그 참 사도가 맞냐, 그래서 바울을 들이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사도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1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는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원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부름 받아 사도가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계속 바울은 거짓말쟁이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10길 물쓰고 날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르겠다. 그래서 참 사람을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금 사귀어 보면
1년, 2년 살고 보면 아, 그 사람이 참 진국이구나. 참 변덕스럽네. 멀리해야지. 이게 드러나지요. 이거를 모르면 바보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 삶에 유익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가장 이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가장 사람 좋은 거 그거 빵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예수의 목숨을 걸었는지 그런 자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열매로 할 수 있는 열매로, 이게 신앙생활의 열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변함이 없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사귀어보면 알죠, 이렇게. 처음에는 모르죠, 뭐. 참 잘났구나. 공부 많이 했구나. 세상적 지위가 있구나. 뭐 그렇게 보이지요. 근데 자꾸 사귀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똑똑한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영적으로는 빵점인데. 그러면 슬슬 뒤로 물러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의심하고 오늘도 막 왜 고린도를 방문한다든지 왜 안 오는 거야? 왜 거짓말해? 왜 변덕스러워? 언제 뭐 온다고 2번 방문한다고 그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이거를 들이받네요. 자, 보세요. 오늘 12절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너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인들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한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뭘 딴 생각을 하겠어요? 고린도 교인을 이용해서 뭐 돈을 많이 벌겠어요? 뭘 하겠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빨간 줄 우리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같이 내가 거룩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내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자, 육체로 지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너의 마음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하지요? 가장 아첨 떨고 아니면 막 코앞에 잘하고 뒤에가 딴소리하고요. 이게 육체의 지혜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빨간 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람 수단 방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끄는 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나의 자랑거리다. 대단하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사람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 이게 내 양심이 하는 소리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잘나서 그러겠어요? 지금 자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들이받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 속이라도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막. 어른들 그러시지, 막 속을 보여주고 싶어, 그냥 내 속을 몰라, 막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야. 자, 보세요. 13절이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전부는 그냥 편지에 쓴 내용이 전부야. 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편지에 쓴 내용이 전부인데 나는 너희가 그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빨간 줄, 빨간 줄.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이거 한 가지야. 주님 오시는 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내가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드러날 텐데, 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참 잘 만났네요. 바울은 또 고린도 교인들 참 잘 만났네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때문에 자랑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 자랑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지요? 우리가 주님 딱 오시는 날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지금은 잘 모르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요.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 오시는 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네요. 진실한 목자였네요. 그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첫째는 본인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왜 가식적으로 살아가나? 내가 왜 두 얼굴인가?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시간 지나면 타인도 다 알아요. 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 하지요? 내가 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행했어. 다른 사람의 수단법을 쓰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어. 그것이 나의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고 그게 내 자랑거리야. 마지막 날에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편지 내용이 전부인데 이걸 오해하고 그러는데 주님 오시는 날 너희가 우리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거리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막 두 손 들고 기쁨의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네요. 이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지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코람되어 하나님 보기 때문에 믿음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 하나도 가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는 내가 예수 만난 이후로 다 배설물까지 버렸는데 내가 학문 자랑하겠냐? 내가 뭐 가문 자랑하겠냐? 나 아무런 자랑할 게 없어.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근데 내가 너희에게 왜 거짓말 하겠냐?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일단 진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다. 또 예수님 때문에 또 달려갈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이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제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계획이 나와. 이렇게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들려서 너 얼굴 보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또 이대로 가도록 인도해달라. 그런데 거기 막혔어요. 자 보세요. 17절이죠.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두 번 방문한다더니 안 오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은 거짓말을 잘하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가 이제 두 번을 한번 들려보고 싶었는데, 자 오늘 그렇게 말해 11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내 멋대로 육체를 따라 계획을 했겠냐? 내가 좋은 대로 계획을 했겠냐?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 유익이고 나도 참 보고 싶다.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죠. 아니 바울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자꾸 가는 걸 막으셨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은 일부 사람들은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참 경솔. 언제는 막 예의하더니 금방 변덕스럽게 아니라 그러냐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맞으시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라면 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계획을 세우면요 와서 막 가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막 하룻밤에도 많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 붙들고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는 딴 기도가 나오네요.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아픈 사람 기도하게 하고요. 그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 계획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계획을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기도하면 안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근데 그 기도 잘 안 나오네요. 딴 기도 나오네요. 부자는 내가 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거라. 부자 되고 가난한 건 내가 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 들게 살아. 하나님께 말씀하지요. 내가 막 부자 되겠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지요. 아멘이시죠? 자, 하늘문이 열리는 건 여러 방법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모든 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거부가 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붙잖아. 시험해보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지. 11조 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지. 써있는 말씀이잖아요. 영어를 편찬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상관없이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이상하다.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근데 언제는 온댔다가 안 오고 이렇게 변덕스럽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8절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사심을 가지고 가려다가 아이고 어렵겠구나, 어려움 당하구나,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8절이죠. 우리 곧 실로아노와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예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보면 예예요.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멘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런가? 진짠가? 지금 말씀이 들을 때마다 막 아멘 아멘 받으는데 그걸 만드십시다. 오늘 써있잖아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21절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건 너는 내 소유야.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끓이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목숨을 건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목숨을 바울이 뭔 이익 때문에 이렇게 말을 변덕스럽게 바꾸고 있어요. 가야지, 안 간다,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난 진짜 가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지요. 두 가지. 오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살아왔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서로에게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마지막 주님 다시 오는 날이잖아요. 그날 막 두 손 들고 다 기뻐하면서 총가 시해지 안 보이네요. 그분이 안 보이네. 그분이 어찌 된 거지? 엄청 잘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면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 사람의 계획을 세워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었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이해하면 예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갑자기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들이받는 삶 살지 말고 다 이해도 못하면서 이렇게 왜 그랬는지 다 이해도 못하면서 가장 큰 나타난 현상을 보고 바울은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경솔한 삶 살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진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